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디모데,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모든 역량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리고 20장을 통하여 확인하는 바로는 정확하게 2년 반 동안 해수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거기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들과 고별 설교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납니다. 사나운 일이란 것은 예수님도 이야기했지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나운 일의 공격대상은 누구냐? 바로 연약한 양떼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데 그 초안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자신에게 미리 밝혀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바로 핵심 주제인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놀라운 제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허탄한 족보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만 한번 나와 있는 혹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많은 위인들의 그 자녀 자손들의 그 족보들, 그런 것들을 캐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이 교회가 가르쳐야 할 전부인 양, 그리고 그 구약의 인물들의 영웅담들, 전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서 일부는 아주 극단적인 경건주의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목적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을 실천하는 경건의 방법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부부 생활을 하는 것,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 생활을 멀리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기 11장에 정결규례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음식, 어떤 식물들, 어떠한 것들은 먹으면 부정하고 어떤 것들은 정결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음식물에 대하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에 대하여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헬라의 금욕주의에 근거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급할 필요도 없어서 사람들이 좀 더 혼란스러워하는 이 음식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제일 먼저 딱 둔 제 전제가 뭐냐? 바로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왜 사람들이 이런 혼란을 가져왔느냐 하면 바로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원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에는 그 뿌리가 모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악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우리의 영혼, 이런 것들은 다 선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진짜 선하신 하나님은 이 악하고 더러운 바로 세상을, 물질을, 그리고 육체를 만든 분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친히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규례에 따르면 거기에는 대책임질하는 것과 그리고 발굽이 바로 갈라진 그러한 짐승은 먹어도 좋은 정한 짐승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못해도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라 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따라서 돼지는 발굽은 이렇게 갈라졌는데 대책임질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레위기 정결규례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왜 우리가 그러한 구약 레위기 11장의 정결규례를 오늘 그대로 따르지 않는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도와 규정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런 그림자의 역할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날들, 안식일들, 절기들 그리고 각종 규례들은 바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장차 올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최고의 좋은 일, 바로 구원과 제사함을 바로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바로 더 이상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바로 안식일을 그대로 우리는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들,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들, 여러 규정들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 지킬 이유가 없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림자 역할을 했는데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면 우리는 바로 진정 자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그 자유를 쓸 때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에 근거하여서 이것은 내가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 자유를 조심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우리가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룬 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가 계속해서 자신도 바른 교훈으로 양육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더욱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습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연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7절에도 보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 혹은
경건의 연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실 연단이란 것은 쇠를 바로 불에 달구어서 그것을 두들기고 달구고 두들기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연단받다 이렇게 하면 바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당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을 그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연단이란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김나지아라 씁니다. 여러분 김나지아 바로 짐네지움, 우리가 체육관을 짐네지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체육관이 뭡니까? 우리 육체에 바로 훈련하고 트레이닝하는 곳이 바로 체육관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연단, 사실은 훈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트레이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경건한 삶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가장 베이직한 것이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는 경건이 바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그 바디빌더들을 보면 정말 근육이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한 달만 딱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하면 그렇게 근육질이었던 몸들이 싹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다리 수술을 받아서 한 몇 주만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휠체어에 딱 앉아 있으면 그렇게도 아주 근육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던 분들이 다리를 만져보면 정말 꼬쟁이처럼 근육이 쏙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근육인 경건한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매일 꾸준히 일정한 분량으로 운동을 하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매일 경건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매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헐벗고 오히려 말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젊은 디모데에 대하여서 특별히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에베소에 있던 일부의 연로한 성도들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조금 경시하는, 낮추어 보는 그런 모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목회자라고 조금 업신여길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는 삶을 살면 그분들이 오히려 너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모든 수고와 정질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정말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성숙함이지.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 앞에서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머리를 숙입니다.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정말 너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도전을 받고 참 이러한 분위기들이 저희 교회에 더욱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런 본을 앞장서 보여주셔야 될 분들은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분들의 아름다운 본을 본받아서 저렇게 예수 믿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아름다운 가이드를 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이는 나보다 젊지만은 정말 너무 귀하네. 어떻게 저렇게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거룩한 도전이 주어져서 연세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을 오히려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 교회에 더욱더 차고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때에 그 거짓됨이 다 드러나며 진정 말씀의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하시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도 저희들 알게 모르게 오랜 전통과 또 우리의 잘못된 여러 가지 습관들과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서 자유하며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잘못된 관점으로 우리가 경건을 접근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바른 경건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운동하면서 또 잘 먹으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비례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경건의 연습에 힘쓰며 그래서 건강한 영혼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지 주여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모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